오늘 시간에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게 된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게 되고 또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기 전에 대부분의 백성들에게 연단이 임하게 됩니다. 이 연단은 바로 환난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겠고, 이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들의 환난을 보면 주의 공중 강림 전에 일어나는 환난이 있고, 또 후 3년 반부터 시작이 되는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공중 강림 전에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환난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박해하는 세력들은 바로 원수마귀 사탄, 원수마귀 사탄과 사탄이 조종하는 그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이루어지는 박해는 짐승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짐승은 이때 아직 살아나지 못했고, 짐승이 박해하는 그 박해와는 이때는 관련이 없다는 것. 원수마귀 사탄은 세상의 그 모든 통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박해받는 백성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 바로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그리고 한국과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박해 속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는 짐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때 이루어지는 박해는 짐승을 통해서 하는 박해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있는 그 통치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계시록 6장이 되겠고, 그 4분의 1이 죽는 환난이 일어날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면서 그 짐승의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계시록 11장에서 전 3년 반이 끝날 때, 그리고 계시록 13장에서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때 원수마귀 사탄은 바로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두 족대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이 짐승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 그래서 주의 공중 강림 전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시기 전에 원수마귀 사탄이 먼저 내려와서 세상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게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과 한국 백성들이 박해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 후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큰 환난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데려감을 얻는 자들, 바로 이때 구원을 얻게 되겠고,
그들이 계시록 7장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마지막 한 이래가 계시록 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전 3년반이 끝나는 날, 전 3년반이 끝나는 날에 그 사탄은 짐승을 통해서 두 촛대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다스리는 그 42달 후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박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원수 마귀가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박해하는 박해가 계시록 6장에서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원수 마귀 사탄이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박해, 바로 계시록 11장과 13장에서 전 3년 반 끝나면서 후 3년 반 동안 이 박해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26장에서 그 박해 당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박해는 계시록 6장의 박해가 되겠습니다. 이사 26장 13절에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여기서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국 백성들, 그리고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그들이 다른 주들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주들에 의해서 관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주들이 바로 악한 날에 그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서 그들을 벌하여 멸하시게 됩니다. 우리를 관할했던 이 악한 주들을 벌하여 멸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저들을 멸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벌하여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땅을 그 모든 경계를 확장을 시키시게 됩니다. 이사 26장 15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자,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시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라는 것.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을 시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더 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을 하신다고 이사 26장 15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땅이 바로 유다의 땅이 되겠습니다.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여호와께서 확장을 시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26장 1절에서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래서 유다 땅, 그 유다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유다가 그 나라가 더 크게,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경계가 확장이 된다는 사실. 이때 계시록 7장에 유다 지파가 전 세계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로 이 유다의 땅을 통해서, 그 유다에서 세계 만국을 그 권능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데려감을 넣는 자들은 그 기치로 모여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실 때 그 깃발로 모여서 이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나팔소리와 함께, 그 큰 나팔소리와 함께 열방을 향해서 깃발을 세우시게 되고, 그 깃발로 모인 백성들이 바로 이 땅으로, 유다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경계를 확장을 하시게 되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35장의 말씀, 이사 35장 8절의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7년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이사 35장 8절의 말씀이 응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자, 거기에 그 광야에 그 유다 땅에 대로가 있게 됩니다. 그 땅에 대로가 있게 되고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많은 분들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천년 왕국이 아니라 7년 대환란 전에, 7년 대환란 전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부터 전 3년 반까지 그 광야로 가는 거룩한 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열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길은 거룩한 길이 되겠고, 이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 이 거룩한 길을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는 것.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서 이 길이 있게 된다는 사실.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피로 사신 영혼들, 그리고 그 지혜가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백성들, 그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이 거룩한 길이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거룩한 길은 요한계시록 7장부터 전 3년 반까지, 전 3년 반에 한때, 두때, 반때,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거룩한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길을 통해서 그 유다의 땅으로 그 나라를 더 크게 하시고 그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신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 33장에서 이 광활한 땅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올 그 광야,
자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여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자, 여기에서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자, 이 시온의 죄인들이 이 삼키는 불을 보고 이 영영이 타는 것을 보고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할 것이고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겠느냐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인데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들이 그 삼키는 불과 거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하는 자들로 반드시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공의롭게 행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 그래서 이 삼키는 불을 통해서 이 영영이 타는 그 것을 통해서 이 광활한 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백성들의 눈으로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게 되고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게 된다는 사실,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활한 땅이 계시록 12장에서 광야 자기 곳이 되겠습니다. 이 광야 자기 곳은 바로 이 삼키는 불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광활한 땅은 사람이 만드는 광야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드는 광야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그 삼키는 불을 통해서 이 광활한 땅을, 이 광야를 만드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광활한 땅을 눈으로 누가 보게 되는가? 바로 데려감을 얻는 자들이 이 광활한 땅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광활한 땅은 바로 삼키는 불에 의해서 녹게 됩니다. 이 삼키는 불에 의해서 이 광활한 땅이 녹아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사람이 만드는 땅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그 삼키는 그 뜨거운 불에 의해서 이 광활한 땅을 만드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97편 5절에서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자, 역시 같은 말씀으로 이사 40장 4절에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산들이 녹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자, 이 산들이 녹는 것이 바로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는 것.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래서 산들이 녹는 것이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밀랍같이 녹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밀랍은 양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양초가 그 불에 그 초가 녹아내리듯이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양초같이 녹아내리게 된다는 것. 왜 녹아내리게 되는가? 바로 삼키는 불에 의해서, 그 뜨거운 불에 의해서 이 산들이 녹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할 때, 그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할 때가 바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할 때는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열방을 향해서 인자가 기치로 들릴 때가 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 하늘의 깃발로 들려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 바로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산들 위에 바로 하늘에서 그의 의가 선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그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그의 의가 선포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게 되고 하늘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 바로 그 광야와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바로 하나님의 권능, 그 산들이 그 뜨거운 불에 의해서 녹게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늘에서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택하신 백성들,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러나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보고도 믿지를 못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보게 되고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보고도 믿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는 것. 왜냐하면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들 안에서 자기의 능력과 권능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산들이 그 앞에서 녹아 내리게 된다는 것.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그날 바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그날에 하늘은 불에 타서 풀어지게 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됩니다. 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것. 그래서 이 물질이 바로 그 삼키는 불에 의해서 영영이 타는 것에 의해서 녹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온 땅의 주 앞에서 산들이 밀랍같이 녹아도다. 바로 양초같이 그 뜨거운 불에 녹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이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 마지막 때 그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서 바로 엘로힘에 의해서 바로 산들이 밀랍같이 그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아내리는 그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이 역사를 보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누가 과연 삼키는 불과, 누가 과연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바로 혈과 육은,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날에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자만 그 삼키는 불과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육신이 변화가 되려면 반드시 그 주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주의 영광이 바로 지혜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0장 17절에서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한 신일은 불꽃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빛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뿌리신 공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하나님께서 만민의 빛으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세우시게 됩니다. 이사 51장에서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빛이, 그 이스라엘의 빛이 불이 되어서 산들이 그 여호와의 앞에서 밀랍같이 녹아 내리게 됩니다. 그 산들이 그 유다 땅 전 지역이 그 밀랍같이 그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되는,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왜냐하면 바로 그 뜨거운 불에 의해서 이 한국 땅 전체가, 이 해도는 나라 전체가 이 뜨거운 불에 의해서 녹아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지혜를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그 계시록 6장의 환란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들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